책 주목. 책을 추천해 드리고 읽어 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22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책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 여행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넷 헤그버그는 작가이자 강연자, 영성 지도자이며 사회활동가입니다. 이 책의 동시 저자인 로버트 굴리히는 풀러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신학을 집대성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산상수훈, 새 국제주석 시리즈, 마태복음, WBC 주석, 마가복음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믿음의 여정 계획하기. 2장, 믿음으로 떠나는 여정의 특징. 3장, 여정의 1단계, 하나님에 대한 인식. 4장, 2단계, 제자의 삶. 5장, 3단계, 생산적인 삶. 6장, 4단계, 내면의 여정. 7장, 벽, 4단계와 5단계 사이의 정지 장소. 8장, 5단계, 외면의 여정. 9장, 6단계, 사랑의 삶. 10장, 믿음의 단계와 영성 형성. 11장, 믿음과 능력의 단계별 사역과 교회의 역할. 12장, 능력의 단계와 청지기직. 13장, 벽에 대한 성찰. 14장, 믿음의 여정에 대한 질문과 해답입니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믿음의 여정 중 어느 곳을 지나왔으며 어디에 처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둘째, 믿음의 여정에서 자신과 비슷하거나 다른 시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말한 종교적인 단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둘째, 보수적인 신앙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셋째, 자유주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다. 1장, 믿음의 여정 계획하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명사나 형용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동사로서의 믿음은 분석할 수 있는 정적인 대상이 아니며 우리를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거나 하나님 편에 둘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무엇도 아니다. 믿음을 여정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 국면 혹은 단계가 있다. 믿음의 여정은 우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인식하는 개인적 선택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다. 정체 상태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믿음이 무감각해지거나 굳어지기까지 한다. 정체 상태는 미지의 것을 대면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개인적인 위기나 직장에서 위기를 만난 결과에서 온다. 때로는 질병이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해서 정체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사건이나 관계에 대한 기억들을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체되기도 한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를 알 때까지, 혹은 여정 중에 다른 길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성숙하기 어렵다. 2장, 믿음으로 떠나는 여정의 특징.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믿음의 여정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았으며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의 여정에 대해 더 온전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치유를 경험했으며 믿음의 여정을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정의 모든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규정지으며 분석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나누려고 한다. 이후의 장에서는 믿음의 여정의 특별한 점들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여정을 소개하는 목적은 당신이 우리의 여정에 참여함으로써 이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 당신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경험은 물론 우리들의 경험과 매우 다를 테지만 의외로 유사점도 있을 것이다. 3장 1단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사실상 우리 삶 자체보다 더 큰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의해 감명을 받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의해 놀라는 것이다. 경외감은 기쁘고 사랑스러운 특성이 있으며 너무 단순하고 의문이 없으며 실제적이기 때문에 매우 편안한 상태이다. 처음으로 진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얼굴에서 경외감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경외심, 복종,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은 갓난아이의 출생, 암으로부터의 치유, 위기를 만난 사업의 회복, 약물 중독의 성공적 치료, 폭풍 속에서의 구명, 이혼 직전에 처한 가정의 회복 등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한다. 시편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한다. 어른으로서 믿음의 여정에 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시작한다. 그 불편함은 이혼, 질병, 실직, 투옥, 비탄, 의존, 유기, 외로움과 같은 개인적인 아픔이나 삶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낀다. 이런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는 분으로 느낄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돌보고 계속 삶을 지탱하도록 격려하시는 분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죄의식으로 시달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젖어들게 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에서 오는 정결케 함을 참된 선물로 받아들인다.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용납된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다시 한 번의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처럼 느낀다.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학대받는 사람,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 이혼한 사람,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삶이 회복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성적인 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 경험적 통로를 통해서이다.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고 걱정을 하지 않으며 억눌리지 않는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림이나 시, 연극, 무용, 미술, 소설, 뜨개질, 맛있는 음식, 스스로 디자인한 작품이나 물품 또는 연설을 위한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이 모든 창조적인 과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될 수 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4장 2단계 제자의 삶. 2단계의 특징은 배움과 소속감이다. 우리가 믿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우리는 초심자들인 것이다. 처음에는 비교적 확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대화함으로써 배우고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직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배우는 자다. 우리는 우리 편이 누구이며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 자신이 속한 우리 집단 내에서 가장 만족감과 안전함을 누리며 편안하게 느끼는 반면 그들에 대해서는 덜 편안하게 느낀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니고 안전함을 느낀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 갈 곳이 있고 해답을 아는 사람이 있으며 따를 지침이 있고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이 안전함을 느낀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속한 그룹이 반드시 자기가 바라던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하고 비난하게 된다. 그룹이 처음 같지 않고 변했다고 비평하며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룹을 떠나기도 한다. 우리 자신이 속한 단체에 확실한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3단계로 이동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로 받는 위치에 놓는 대신 지도력, 봉사, 아이디어, 실제적인 결과, 가르침, 상담,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헌을 하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점점 더 사람들 눈에 띄는 것과 책임감이 더해지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우리가 3단계로 이동하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는 은사 사용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은사를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공연하게 자신의 은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5장 3단계 생산적인 삶.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 능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사용하기를 원한다. 은사를 사용하는 데 지루함이나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더 배우거나 공부해서 개인의 사역을 새로운 방법으로 발견하든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 혹은 내면의 공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책임은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한다든지 다른 아이들의 대리 부모가 되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업상 거래에서 정당하고 윤리적인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역할을 성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특별한 은사나 재물을 자유롭게 베푸는 은사가 있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구속 중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장갑을 짜거나 전과자들에게 직업을 찾아주거나 이민자들을 도와주거나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의 은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거나 꼭 껴안아 줌으로써 그들이 돌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3단계는 책임감, 권위, 인정, 지위,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영향력, 존경, 전념 등 이 단계를 대표하는 상징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새로움, 신선함, 넓음, 깊음 등 어떤 느낌이든지 그 안에 무엇인가를 해내고 극복하며 이겨내고 성장했다는 성취감이 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재능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성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고 믿는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른다. 만약 누가 도전해 오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이나 다른 증거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대응할 것이다. 반대로 그들의 도전을 질투심이나 미성숙의 탓으로 돌리며 도전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4단계로 이동하기.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동은 우리의 삶이나 믿음의 위기에 의해 더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위기는 이전의 많은 진리나 해답을 여정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에 불충분하고 부족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낀다. 우리를 낮추고 부서뜨리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는 준비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확신을 가지며 4단계 초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3단계에서의 성취와 성공은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과 유능함을 느끼고
존경을 받으며 호감을 얻는다. 우리는 4단계의 불확실의 구름을 대면하기를 정말로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전환에는 보통 슬픔이 따른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발가벗고 영적인 온전함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6장 4단계 내면의 여정. 제4단계는 매우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내면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치유를 경험한다. 4단계 이전의 믿음의 여정은 외향적인 것이었다. 4단계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탐구와 실패감, 의심, 실제적인 문제들과의 싸움, 불확실한 속으로의 침체, 자기중심적인 몰두 등으로 고민하는 단계이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기 때문이다. 초점은 하나님과의 문제, 싸움, 치유, 그리고 해결책을 얻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의 자녀, 배우자, 직장, 건강 등이 공격을 당한다. 우리의 신앙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패하고 상처받으며 수치스럽고 비난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하나님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위로하거나 치유하실 수 없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며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 된다. 우리의 믿음의 공식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저 포기하고 싶어진다. 갑자기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초석 가운데 하나가 무너져 내려버린다. 참으로 경건하던 사람이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에 연루된 일이 폭로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나 인생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말을 듣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를 부추기며 자신을 못되고 나쁜 사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몰아가게 된다. 4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된다. 4단계의 어두움의 기간, 벽을 만날 때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나 나중에 우리는 어린 시절에 만든 우리 자신의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던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를 정해 놓았던 것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은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너무 멀리 계셔서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인 것처럼 느꼈다. 자기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굴에 숨어있는 수천의 사람들을 잊어버린 것이다. 7장 벽 4단계와 5단계 사이의 정지 장소. 우리는 삶의 위기, 영적 권태 혹은 깊은 갈망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당황한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우리 자신의 의지나 은사로 벽을 통과하고자 한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벽의 경험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사이에 장벽을 서서히 없애나가는 과정이다.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 즉 산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벽의 경험은 외면의 여정인 5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다. 5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존재 양식을 요구한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와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물질, 아이디어, 사람, 일 혹은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벽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라면 이런 포기를 고난으로 해석할는지도 모른다. 5단계에서는 이런 희생이 더 이상 상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의 비희생적인 부분을 더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역에 충분히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희생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나 5단계에는 희생적이다. 8장 5단계 외면의 여정. 제5단계인 외면의 여정은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후에 다음 단계이다. 이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결과를 인식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 깊고 몹시 괴로운 내면의 여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자아중심적인 것을 벗어난 모험과 새로운 성취감을 가지고 활동적인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중심에서 다시 밖으로 향하게 된다. 5단계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 5단계에서는 온전함이 마치 연약함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온전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함이란 우리의 단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단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5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수평적이고 외부를 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라는 요청에 의해 충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뻗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으로 그분과 일치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너무 작거나 하찮은 일이며 위험하거나 새로운 일이어서 의아해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5단계에서는 목적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거나 그들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5단계의 핵심 주제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성취를 위한 목표보다 관계를 위한 목표를 세우게 된다. 5단계에서 우리는 인정받거나 이해받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된다.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보일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된 이 과정들을 더 촉진시킨다. 사랑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나 자신의 모습에 더 적합하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사랑, 맹목적 사랑, 용서하는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산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9장 6단계 사랑의 삶. 사랑의 삶으로 표현되는 6단계는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찾게 된다. 사심이 없어지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 3단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들일 수 있는 시간, 재능, 소유, 그리고 돈을 들이지만 6단계의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생각 없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된다. 6단계에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 고통이나 충격을 경험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유머 그리고 위로를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고통이나 충격, 실망,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 6단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서 이웃과 동료들을 깊은 연민을 지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물질의 소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을 덜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며 사람이나 물질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초연해진다. 10장 믿음의 단계와 영성 형성. 1단계는 우리를 겸손하게 했고 2단계는 우리에게 기초를 가르쳤으며 3단계는 우리에게 보상을 높여주었고 4단계는 우리를 동요시키고 벽은 우리의 가면을 벗겼다. 5단계는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제 6단계는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사랑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활동하는 나그네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루고자 하는 자리에 도달하려면 항상 현재에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한다면 그대는 이미 성장을 멈춘 것이다. 그대가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진 것이다. 계속 걸어가고 앞으로 나아가며 목표를 향해 시도하라. 중도에 중단하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이탈하지 말라. 11장 믿음과 능력의 단계별 사역과 교회의 역할. 1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은 주로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왔다. 2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였다. 3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 베푸는 것을 배우게 했다. 4단계에서 만났던 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실직할 수도 있는데 그 길만이 경력을 바꾸기 위한 모험이었거나 더 알맞은 일을 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5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납의 의미였다. 6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며 삶 자체가 은혜이다. 12장 능력의 단계와 청지기직. 청지기직의 개념은 우리의 자원 사용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성경적 명령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위해 드릴 시간, 에너지, 돈을 서약하도록 요청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의미들에 너무 감사해서 청지기 서약을 기다린다.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드린다. 어떤 사람들은 청지기직에 대한 혼합된 혹은 부정적이기까지 한 견해를 지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드리도록 권하기 위해 죄의식, 두려움을 사용하며 혹은 조종까지 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청지기직은 무엇인가의 희생을 포함한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며 포기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면서 희생에 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뀐다. 서서히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원하게 되며 삶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의견이나 한 계절에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삶의 청지기직을 1년 내내 숙고한다. 이런 청지기 정신이 바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13장 벽에 대한 성찰. 벽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질병과 중독을 품고 우리가 집착하거나 숭상하던 것들을 포기할 것을 요청받는다. 우리는 분노, 씁쓸함, 순교당한 것 같은 느낌, 상처, 그리고 두려움으로 덮인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바다를 만나게 된다. 벽은 내면의 자아를 부인하거나 위장하려는 욕망에 도전하고 참된 자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자아를 멘토링하기 시작하며 어둠의 의미를 깨닫는 장소다.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벽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자질은 진리를 아는 명확성이나 벽에서의 소명, 그리고 진리를 대면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다. 벽은 마음의 일이지만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벽은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이미지를 재평가하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벽에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도울 만한 정보, 강의, 책, 찬송가, 가사 등을 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는 방법, 음악, 기도, 꿈, 상징물, 이미지, 감정, 침묵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보통 우리의 몸이 어떻게 치유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란 더 어렵다. 그러나 접촉, 움직임, 운동, 댄스, 몸을 통한 기도 등은 변화의 강력한 도구들이다. 그리고 모든 신체적 증상,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삶을 위협하는 것이든지 간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우리가 신체의 독특한 언어와 신체, 마음, 영혼의 연계에 수용적이라면 그 자체의 변화를 위한 사명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우리의 필요, 자신에 대한 무관심, 순박함, 고독, 불안감, 낮은 자존감 혹은 분노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최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을 방해했는지를 이해하고 가책을 느낀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최선의 대처를 못했었다. 고통이 현재 우리의 모습에 이르도록 도와주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루 혹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신에 대해 깊은 후회와 동정심을 느끼고 그 감정들이 쑥으로 들도록 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있다. 이것은 치유받고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강력한 방법이다. 우리는 분명하고 정직하며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진 열정을 지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순전한 선물이다.